오늘은 신명기의 가장 핵심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배웠어요? 혹시 아세요? 과거에 우리 공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관의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샤마예요. 샤마는 무슨 말이에요? 예? 들으라. 예.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인데요. 그 샤마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거기에 같이 오는 게 있어요. 이마에 붙이고 손가락에 매며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두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우리 생애의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말씀을 써서 묶었죠. 여기 묶어가지고 긴 끈을 늘어뜨리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에 매가지고 지그재그 이렇게 맸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손이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앞에 보일 때 뭐가 보이겠어요? 예, 말씀이 보이고 또 자기의 이마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항상 거리석거리겠죠. 줄이 철렁거리면서 항상 내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다.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옷깃에 십자가를 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달고 계신 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십자가를 달고 다니셨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십자가를 달고 다녔어요. 학생 교복에 달고 다녔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 교복에 유니폼에 뭐 다르면 안 된다고 떼라고 뭐라고 하신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뭐였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공포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달고 다녔어요.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데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하는 말로 제2설교, 다음 주에는 제3설교죠. 근데 제2설교가 맞춰요. 그래서 사실 제1설교는 회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족속들에게 신명기는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대상이 기억하세요? 자, 이 설교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상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 조상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계명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게 신명기라고 그랬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시다.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그 선포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있던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정체성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해라. 그게 6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망에서부터의 구속,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런데 사실은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야. 그거예요. 죽은 걸로 간주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우리의 의미죠. 사실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죽은 걸로 간주하시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나니까 제2세대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1세대가 경험했던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약을 선포하셨는데 제2계명에, 이설교에. 1설교는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다? 회상이고요. 2설교는 뭐라고요? 너희들의 정체성에 맞는 규례는 이렇다라고 하는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무엇 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저주받겠다고. 이거 누구한테 했다는 이야기예요? 2세대에게.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신명기 28장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복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오늘 중요한 원리예요. 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왜? 복 받으라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 28장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된 신앙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프린시플, 이 복의 개념이 신약에서 잘못된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복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지 않으면 기복신앙과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거 번영신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번영신학으로.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하나님을 누구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꾼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빌어주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은 누가 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한 것이라니까요. 맞나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저주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누구를 바꾸냐면 하나님을 대치시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기와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보세요. 다시 오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뻔해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자, 하나님은 먼저 구속하시고 너희는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네가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리고 너의 생애를 길게 하마. 너희를 지켜주마. 보호해주마. 인도해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보호에서 떠나게 될 거야. 너희는 그것을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복된 삶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회상 제1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합당한 삶인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규례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순종할 수 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너 이거 순종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강령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 구약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될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축복 쫓아가라는 것인가요? 보세요.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28장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해됐죠? 이러한 이 원리 아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요. 신명기 28장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28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어디냐면요,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이 가장 땅 그 분배할 때 가운데를 먼저 들어가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와 그 사사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땅을 분배하신 것을 정복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평야에서요,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장 먼저 딱 들어가면 그 땅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그래서 첫 번째 점령한 땅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아이성을 통과하고 나면 세겜 땅이 나오는데 그 세겜 땅에 너희들이 가면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우물 팠던 곳이에요. 그 땅에 이르거든 그 양쪽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벨산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서 너희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반대가 된다면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 이게 조금 혼돈스러워요. 어느 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나? 혼돈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리심은 영어로 그 유건사님 영어 이름이 무엇이죠? 예. 영어이 좀 없으세요? 아, 그렇죠. 제 아내는 혹시 아세요? 제 아내 영어 이름? 아, 그레이스죠. 제가 그냥 먼저 이야기해도 되는데 다른 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레이스가 그리심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이해하시면 혼돈하지 않죠. 자, 제 아내는 축복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레이스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 저주는 에벨산,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저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주인이세요. 자, 사탄이 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단이 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지옥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주도 선포하세요. 그리고 축복도 선포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을 다 천국으로 보내셔 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야.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철저하게 멀리하세요. 심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배한 그 예배의 처소에서 두 가지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 시편에 보면요. 시편 73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7편. 제가 기억이 잘. 갑자기 이야기해 놓고 나이 탓에 또 혼돈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신다니 그 산에서 축복을 명하신다니 곧 너희의 영생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저주를 명하세요. 악한 자들은 나에게서 떠온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것이에요. 영생과 저주의 이 선포 이곳에 있었어요. 자, 이 축복과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요. 사실은 세겜 땅인데 이 세겜 땅이 그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여러분 수가성이 어딘지 아세요? 수가성. 기억나는? 예. 한 사람이 그래 대답이라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틀릴까 봐 아무도 말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만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열면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많이 했는데 또 기억도 못 하시죠. 참 감사드려요. 기억 못하는 게 목사가 있는 이유예요. 그죠? 예. 자,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의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집 봐야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그 22절이 돼 있는데 11절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집 그리고 중간에 삽입 있고요. 또 11절 후반부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뭐가 나오냐? 예? 성전, 예수님의 성전 이야기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첫 번에 두 개의 집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두 개의 집.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집.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가난하고 형편없고 비율법적인 진짜 준비도 다 안 됐어요. 그 잔치 준비도. 근데 결혼을 해요. 결혼 때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자,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풍요로워요. 예배가 있어요. 그곳은 돈이 있었고요, 재물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버글거렸어요. 46년 전 그 건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어디가 더 거룩해요? 어느 곳이 더 거룩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대답 먼저 말했어요. 예. 오늘 요한복음 하는 날 아니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곳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곳은 어때요? 장사의 속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의 집을 만들었죠. 이것을 헐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을 헐라 그러면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세요. 그리고 3장 보세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율법적인 선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율법 선생인데. 거듭나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성경 선생이 몰라요. 그런데 거듭남이 어디에서 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드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서 거듭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저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어요. 이걸 3장에서 선포하세요. 4장에 뭐가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5번, 6번 결혼한 여자. 그런데 어때요? 그날 다른 사람이 볼까 몰래 창피해서 물기를 온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뀌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자가 있던 곳이 수가성이라니까요. 그 수가성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하세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의 심판과 축복이 그리심산 앞에서 에벨산 앞에서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신실함, 믿는 자에게 있는 축복, 불순종,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약성경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를 공부하니까 신명기로 돌아가 보면요. 1절부터 6절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주실 축복. 믿는 자에게 주실 축복.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58절인가요? 제가 그냥 대충 이야기했어요. 몇 절이에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아, 68장. 보세요.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자, 14절이 축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러면 54절이 저주예요. 자, 저주받기가 쉬운가요? 축복받기가 쉬운가요? 이게요, 하기 힘든 건데, 사람들은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14절까지만 신경 써요. 그런데 사실 15절부터 28절은 엄청난 더 깊은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계약으로 들어가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결과론의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축복받기가 쉬워요? 저주받기가 쉬워요? 저주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적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저주예요.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을 우리에게 계약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거, 커비넌트,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계약. 아담에게 계약하셨고, 그죠?
노아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했다고 하는 이 계약은 사실 신명기 28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나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맺혀진 이후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이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약의 원리 속에서 잘못된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접근이 무엇이냐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다. 그래서 축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욕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종교잖아요. 그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지난주에 우리 봤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그 대상을 세워놓고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 나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풍요를 주십시오. 아세라, 바알, 아세바우, 바알, 바붓, 이런 신들. 다 그 대상을 세워놓고 내가 당신을 세울 테니, 섬길 테니, 내 자식까지 바칠 테니, 몰라. 그게 몰락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오늘날에도요, 자식 희생시켜서 부모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 내 마음에 맞는 자식이 되게 하려고 말이죠. 이런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종교다. 출세라고 하는, 학력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그 지위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만 해준다면 찾아가고 공들이고 기도하고 섬기고 한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이에요.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래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5절이 아니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아멘 하죠. 왜 오늘 웃으세요 다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본분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보장으로 주신 거예요. 보장으로. 이 결과론적으로 너희 그렇게 하면 내가 조건적으로 할 게다. 이런 것보다는 너희가 너희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이거 개런티 할게. 보장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켜서 성종하는 자에게 고대의 언약은 이랬어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에요. 계약은. 그래서 이 계약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밑에 보세요. 보면 강자가 약자의 경우, 강자가 이 보통 약자를 약자와 맺는 계약이 주예요. 주로
침략해서 차지한 사람이 차지한 나라가 왕이 약자에게 너 이렇게 해 하고 일방적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해 하고 사인을 해요. 혹은 계약에 당나귀 뭐 쪼개놓고 소 쪼개놓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 만약에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이런 계약이에요. 그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혹은 전쟁을 오래 가요. 15년, 20년 가다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휴전처럼 우리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서로 돕는 계약을 하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 우리 서로 합쳐서 싸우자. 이런 균등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나 작은데 하는 짓이 이뻐. 그러면 무조건적 계약을 해요. 강한 자가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무조건 보호해줄게. 너 내 아들 해라. 그래서 그건 속국적 계약이에요.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이런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무조건적 계약이에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혼자 하셨다니까요. 지킬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예, 하나님에게 있다. 강자에게만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계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계약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인 줄 알았더니 제가 교사들을 가르치니까 지난주 이번 주 다 혼돈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7가지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피의 언약, 이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건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방적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계약들이 점차적으로 완성돼 가면서 최종적 완성이 어디예요? 내 씨는 누구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죠? 그 씨는 씨들이 아니고 단수로 씨라고 약속가 있는데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 완성은 어디에서 있었다? 예수님에게서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완성은요. 아담에게 있었고 노아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고 이 했던 최종적 완성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계약 속에서 그 신분, 하나님 백성의 신분적 완성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이야기가 돼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은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게 뭐 하겠다고? 증명하겠다고, 나타내겠다고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높은 신인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온 세계에 어떻게 하겠다고? 네? 뛰어나게 하겠다고. 내가 그들 다 쫓아낼 거야. 그리고 내 이름만이 존귀하게 될 거야.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 세상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이름을 드높일 거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뭐예요?
가짜야. 신이 아니야. 다 멸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청종할 때 내 이름이 뛰어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뛰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 그들의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어디에 관계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이제 지나가서 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들을 옮긴 뒤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셨어요. 그거 아세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자기 이름을 드높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세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언약하신 그 이름을 두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너희 온 세상 위에 드높이겠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이룰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고 청정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복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왜요?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토지와 자손과 짐승과 떡방죽과, 뭐예요? 이것은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채워주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떡 반죽과 광주를 축복하셨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들어간다면,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면 내가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의 시선을 유지하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 축복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 번영신학과 기복신학,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뭐라고요? 탐욕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과 감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이거 이해하시고 이 구약 성경의 계명과 신약 성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섬김의 원리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자, 양떼, 밭의 소출, 자녀가 축복을 받고 가족과 민족과 국가가 생존하는 그것은 이방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두었던 이유다. 바알과 아스다로 다 그런 여자들, 아세라 똑같은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그 생존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이미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떡반죽 그릇은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시잖아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시는 것을 안 채워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실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활동 문제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과 같은 거예요. 이 보증을 오늘날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해주냐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너희 마음속에 인쳤느니라 이거예요. 씨이에요. 여러분 이 보증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어요.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씨일해 줬다니까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간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을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때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을 거예요. 비록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환난과 공고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는다는 개런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니 항상 우리가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만 있었다면 다윗은 왜 양을 치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 걸었을까요? 왜 사울에게 쫓겼을까요? 그 순종의 삶을 사는데 오히려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다윗의 삶은 사망의 골침한 골짜기를 걸은 시편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양칠 때 썼지. 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냐고요.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있었냐고요. 막 파선하는 거, 매를 바는 돌로 맞는 거, 왜 그런 속에 있었냐고요. 오히려 예수 잡아 죽일 때 그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번영신학적인 관점에서,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 속에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결과론적인 결과예요.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을 잘못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점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 미국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한국에 들여온 것은 가장 크게 바꾼 것은 순복음교회예요. 조영기 목사가 번영신학의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영선신학으로 바뀌었어요. 신학화했다는 것은 학술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조심스럽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 복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에 정확한 반대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에 대한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돼요. 그런데 54절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비교해서 5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가면 축복하기가 쉬워요? 저주받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요.
예. 결과론적인 것 여러분 접근하시는 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기복적이 아니고 종교적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어느 가든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능력과 권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살만한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참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감사의 연속이고 찬양의 연속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오늘 이 귀한 날 주께서 예비해 주신 이 예배의 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높이며 온 세상 위에 주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약과 또 선포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축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